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626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성경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우리 속담에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을 남길 때 어떻게 남겨지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서에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왕들의 공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부정적으로 살았더라라는 평가인 반면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가 이 왕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7명밖에 되지 않는 왕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기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똑같이 이루어진 것인데 후손들에게 이 왕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예배와 성전과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가 역사를 재평가합니다. 우리 교회 70년사 그 책을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족보와 같이 누가 언제 무슨 직분을 했는가 그런 역사적 기록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평가했던 것들이 보니까 있던데요. 강석교 장로님도 이상신 목사님도 장성순 목사님도 역사를 평가했던 세 시기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다음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죠. 마치 역대기가 그런 관점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쭉 서술로 했다면 역대기는 평가를 해서 무엇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 또 무엇을 버려야 될까라는 관점이죠. 에스라가 썼던 이 역대기의 1장에서 9장까지는 일반적인 족보를 쭉 써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사울 왕이 어떻게 가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베냐민 지파를 소개를 하죠.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관점이라고 했던 것이 사무엘상에 보면 8장에서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통해서 사울의 일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아주 길게 평가를 했고 또 삶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유달리 역대기에서는 단 10장 이 몇 절에 한해서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표현도 실제로 아주 박하게 왕이란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정도까지만 평가를 합니다. 즉 후대에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어떤 왕이었는가 그리고 왕을 왜 세웠는가 하는 것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서 적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왕을 세웠으나 왕들이 잘못했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왕정시대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떤 왕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울왕은 참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울왕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게 단 두 줄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에 대하여 평가를 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사울의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에 있는 얘기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블레셋에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를 내치셨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죠. 여기 세 가지 잘못된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사울에 대한 평가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굉장히 크고 남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기름 부으면서 왕을 세워갔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외모 때문에 혹은 다른 겉모습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것은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범죄였고 두 번째 범죄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즉 이 당시에는 이미 사무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 대신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사울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그 대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에게 내 예언을 못하겠다, 내가 대언을 못하겠다라고 하자 확 등을 돌려서 신접한 자에게로 가죠. 만약에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매달렸다면 일생이 바뀌었을 텐데 오히려 그보다는 등을 돌려서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범죄했다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묻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즉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됐다. 그 결과 사울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상과 조금 다릅니다. 이 사울이 죽게 되는 것,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 사울이 자결하는 모습으로 역대기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을 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다곤신 앞에 이렇게 둡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 신을 밑에다 두는 과정을 보여주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 다곤신 목이 다 부러져 있습니다. 뭐 팔이 잘리고 목이 부러져 있고, 나중에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에 매달아서 보내게 되죠. 근데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딱 손에 놓자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의 옷과 머리를 다곤신 앞에 갖다 두는 결과가 벌어지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법궤가 있었을 때는 뭐 난리가 났는데 블레셋 진영에, 근데 사울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사를 치루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손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왕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어떠한 왕이 되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마지막의 평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응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평가, 사무엘 상에서는 그렇게 긴 분량으로 사울 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평가하지만 오늘 역대기 말씀에서는 역사를 재구성하며 다시 평가할 때 아주 박하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손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것인가?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은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사울 왕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가 평가하는지, 또 우리들은 어떻게 기억될런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나올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또 다윗에게 나타났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삶,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륜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